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문득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목마르지? 내 영혼이 끝없이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생각을 더욱더 파고들다 보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모든 것이 의심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결국에 더욱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공허하다는 느낌이 아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목적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목표는 텅 비어 있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공허함을 완벽하게 채우고도 남을 만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9장에서부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이 일을 꾸준히 준비해 오셨고, 그리고 이 순간에도 진행하고 계심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그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깨어진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가난함과 좌절이 변하여서 복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의 그 중요성과 긴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에서부터 계속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세상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와서 값없이 생수와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라고 명령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데 누구든지 이 예언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2절은 영적인 부유함을 값없이 얻을 수 있는데 어찌 우리를 시키지 못한 것들을 위해 고생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시스포스라는 고린도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지옥에서 큰 돌을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벌을 받았는데 정상 가까이에 가면 돌은 어김없이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연거푸 지옥 끝으로 내려가서 다시 산 꼭대기로 돌을 굴려 올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죄 안에 있는 한 우리의 경건의 모든 노력은 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무의미한 돌을 밀어 올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선지자의 권면을 들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충족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그리고 먹으라, 그러면 즐거울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다는 보통 순종으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먹게 되고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잘 듣지 못하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뱀이 전하는 정확하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는 분명하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청종하고 따랐다면 분명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리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새로운 다윗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다윗과 맺으셨던 그러한 언약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은 다윗 언약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재확인의 그러한 글입니다. 그 다윗 언약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쁨에 함께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마련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탁월한 인격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비천한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초청에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나라에 초청받은 백성들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초청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그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염치 없지만 담대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없음이 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과 사역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과 이유를 통하여서 거절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에서 20절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은 많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잔치, 그 잔치가 정말 중요한 잔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잔치는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복음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이제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잔치보다 더 놀랍고 화려하며 은혜가 있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최종적인 잔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잔치가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옷도 잔치에 맞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옷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에게 미리 준비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기다릴 그 잔치는 혼인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입었던 더럽고 찢어지고 누더기 같은 옷을 대신하여서 하얀 세마포 옷으로 바꾸어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호세아의 신부가 옛 음란한 본성을 못 잊어서 멀리 정욕을 쫓아 도망갔지만 호세아는 그 신부를 다시 찾아와 신부로 맞이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깨끗한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신랑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다시는 옛 애인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애인이었던 마귀는 우리를 노예 취급하였습니다. 그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를 비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참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으시며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멋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멋진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잔치의 기쁨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최고의 신랑과 함께 있습니다. 그 신랑은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수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생의 말씀을 마심으로 우리의 눈에 끼어있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의 초청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히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왕국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믿고 자신을 따라오라고만 하십니다. 지난날 내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시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 그의 목숨까지 다 바치셨습니다.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나라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남은 인생을 목숨 바쳐 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들어야 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목적에 맞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사람인 아담은 완전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통하여 그의 탁월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사라지고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본래 아담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으며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양식 같아서 우리는 매일 먹어야 합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리시게 하시고 그것을 먹게 하심은 바로 매일매일 그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함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살아날 수 있고 온전하게 될 수 있으며 완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경험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의 양식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먹는 그 양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식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좌절되고 소망이 없습니까? 말씀을 먹으십시오. 열왕기상 19장 8에서 9절을 보면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아합과 이세벨을 통하여서 도망갔던 그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40일 밤낮을 걸어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는 매우 지쳐 있었고 좌절돼 있었습니다. 그곳 동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넌 여기서 뭘 하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천사를 통하여서 일어나 먹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양식을 먹고 누웠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어나 먹고 마셔라. 갈 길이 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일어나게 되고 가게 된 것입니다. 먼 길을 가려면 먹어야 합니다. 뭘 먹어야 합니까?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라 호숫가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이 하던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로 나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제서야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먹이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도 먹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큰 기적을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손으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모든 민족 중에서 그분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그 안에 있었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말씀에 붙들림으로 귀한 여성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로마에 의해 고용된 세리였습니다. 가난한 자들 착취하고 무거운 세금을 동족들에게 부과함으로 어려운 이웃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동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청종할 때 값없는 인생이 보물과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거듭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나오는 그 언약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생각과 말,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뭔가로 사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은 언제나 정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길은 사실은 길 같지도 않은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이 듭니다. 진흙탕과 가시덤불, 해충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내 어깨의 짐이 조금씩 벗겨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정말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은 나의 의지와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말씀의 지도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상상보다 뛰어나고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1863년 12월 영국에서 런던 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20세 초반의 나이에 중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갓 결혼한 캐롤라인 가풀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의 아내는 선교지에서 뱃속의 아이를 유산을 했고 그 다음에 사망하였습니다. 선교지에 온 지 2년 반 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마음을 추스리고 한국어를 익혔습니다. 그는 1866년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에 입국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배에 통역관으로 승선했습니다. 그가 제너럴 쇼먼을 탈 때 많은 성경을 가지고 탔습니다. 당시는 대원군 치하에 있었던 조선시대라 세국 정책을 펼칠 때였습니다. 그때 박규수라는 평양감사가 그 배에 불을 지르고 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는데, 선교사님은 칼을 빼를 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박충건이라는 병졸에게 꿇어 엎드려서 성경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박충건은 그 자리에서 거부하였고 칼을 내쳐 선교사님을 처형하였습니다. 결국 아내가 죽은 지 2년 반 만에 자신도 순교를 하였습니다. 병졸인 박충건은 생각합니다. 아니, 그 책이 뭐길래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건네주려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흩어진 성경을 주워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은 말씀이 그를 강렬하게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평양의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 레이놀즈의 조사가 됩니다. 지금 말하자면 전도사이죠. 그리고 한글 성경의 3분의 1을 그가 번역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됩니까? 먼저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선교사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에 굴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 내 기준,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이시든 역사하시든 행하시옵소서,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또 가진다면 또 얼마나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 주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나거나 잘나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주권적이고 일반적인 선택으로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이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잔치에 초대함을 받았고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언약 백성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두려운 상대를 그분이 친히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땅에 힘이 세고 거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와서 값없이 생수와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이 예언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신랑의 메시지에 집중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그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지난날 어둠 속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헛된 것을 구하였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살았지만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의 지혜 앞에 우리는 굴복하고 그분이 인도하신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갑시다. 그리하면 우리 신랑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잔치에 반드시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언약 백성들로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귀한 잔치의 손님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